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석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1절부터 보면은 소위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떤 것은 거짓이고 또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고 학업도 실패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실패하고 결혼생활 실패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줄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일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또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영은 거짓 영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런데 실패하는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의 영보다는 악한 영, 거짓 영을 많이 이렇게 쫓아가요.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영을 따라가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성도들 특징 보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승리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실력도 없고 모습도 형편없고 전혀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높은 자리를 꿰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클에 있기 때문에 그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원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팀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구 경기들이 열리고 있어요. 혹은 농구 경기가 열린다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야구 경기가 열려요. 보면은 4번 타자를 했거나 아주 제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자신은 실력이 있는데 팀이 잘못되어 가지고 4번 타자지만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던지는 투수인데도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팀이 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속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6절에 말씀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같은 오늘 이 편지를 쓴 저자와 같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즉 하나님 말씀 듣는 이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앙 원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1월달 주제를 감정 치유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월달이 5번인데 한 번은 최규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한 번은 우리 김보영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첫째 시간으로 치유받으라 하는 제목을 골랐어요.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배고파서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막상 밥상 앞에 들어가면은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지만은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밥상 앞에 달려갔는데 그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 영화가 근사한 제목과 포스터가 붙어있고 평도 있고 해서 영화 보려고 갔는데 막상 그 현장 가서 표를 바꾸려다 보니까 영화가 재미없어 돌아 나온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들어갈 때 나갈 때 또 혹은 시작할 때 끝날 때 또 혹은 시작하면서도 수없이 바뀌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감정에 상처를 입어요. 원래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살면서 지나오며 받은 상처에, 그리고 지금 현재 겪는 상처에다가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먼 장래 것까지도 다 걱정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감정에 상처가 있다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쉽게 분노해요. 감정에 상처가 있는 이들은 거절감을 쉽게 느낍니다. 상대방이 말 한마디만 해도 거절하는 게 아닌데 좀 더 신중하고 또 따져보고 좀 더 고려하겠다는데도 그냥 자신이 실패했나 보다 거절감을 느껴요. 또 어떤 이들은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도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나를 거절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감정에 상처가 있는 이들은 피해의식을 쉽게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하질 못해요. 전도사님들, 저를 좀 주목을 해봐 주십시오. 저를 주목해요. 오후 시간에는 졸리기 쉬우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주목하십시오. 이게 감정에 상처받는 이들 보면은 쉽게 좌절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쉽게 성내기도 해요. 그리고 쉽게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공격하는 말이다,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감정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마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또 창조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늘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상처에서 치유받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찌그러지거나 금가거나 깨진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성격이 왜곡이 돼요.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어지간한 사람들, 그리고 무난한 사람들, 무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보면 핸드폰 액정이 다 깨졌는데도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것을 그냥 쓰게 되면은 글자나 그림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글자가 잘못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액정이 깨지면은 쉽게 가서 액정을 바꾸거나 또 커버를 바꾸어서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릇이 깨졌는데도 그냥 붙여가지고 그대로 쓰는 사람 있을까요? 아주 가난하거나 없는 사람 아니고는 그릇이 깨지면은 버려버리고 새 것을 쓸 것입니다. 찻잔이 금이 갔는데 그냥 쓰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는 찻잔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 간 것을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깨지고 금 가고 상처난 부분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냥 놔두게 됩니까? 성격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굴절된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는요, 악한 영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벽에 저수지라든지 또 담장이 금이 갔을 때 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속으로 물들이 침투해서 나중에 벽이 무너집니다. 저수지 뚝방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 금간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악한 영이 기가 막히게 알고
쳐들어와 침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치유를 받아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분노나 또 수치감이나 또 상처나 또 사람들 향한 배신감이나 또 이런저런 우울한 마음이나 원망 같은 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보면은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이올린 보십시오. 보통 바이올린 몸통의 앞판과 그리고 옆판 있죠. 여기는 소나무나 전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내는 목 있는 목 부분에 이 나무는 박달나무를 사용해서 팽팽한 그런 장력을 버틸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같은 거, 박달나무 같은 것을 잘 말려가지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말려서 단단한 나무를 쓰는 것입니다. 특징이 뭔가요? 소나무도 그렇고 전나무도 그렇고 박달나무도 그렇고 단단할 뿐더러 한겨울의 북풍을 견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수제 좋은 바이올린 만드는 그런 나무들은 해발 8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북풍 한설 말 그대로 아주 찬바람을 견뎌내고 한기를 견뎌내 바람을 통과한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 바이올린으로 깎아 만들 때에 웬만한 그런 나무보다도 소리가 아주 좋게 들리고 비싼 바이올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바이올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 바른 데서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큰 사람, 아주 곱게 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상처를 받아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금방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리고 큰일 났다고 엎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많은 고난과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도리어 감정도 단단해져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나무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좋은 악기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실 줄 믿고 이렇게 감정을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달 이 중반까지 갈 것 뭐 있어요? 후반까지 갈 것 뭐 있어요? 2월달 넘길 거 뭐 있어요? 아예 1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감정을 다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들 갖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 속했나? 아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원팀이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감정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은 아까는 4장 4절 읽었는데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불량품 없어요. 다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가졌거나 또 어디가 좀 부족하게 칠삭동이로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제작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들 보십시오.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부채를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안성의 달인 아주 명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부채를 이렇게 펼치는 부채 있잖아요. 여름용 펼치는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낙관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만든 부채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을 정도니까 자랑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만든 존재,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에다가 정과 육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정과 욕심을 떼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육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 평안하게 되고 다 속죄함 받고 다 은혜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악한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는 영들입니다. 거짓 영들이고요, 잘못된 영들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거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아주 큰 장군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밖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어도 손이 잘 안 갑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혹시 이렇게 식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또 손이 간다 이럴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은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있게 보이겠다라고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손이 가지는 않겠죠.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채워진 사람들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한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고치시고 우리의 성격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감정이 바뀔 수 있어요. 원치 않은데도 우리는 슬플 수 있고 원치 않은데 우리는 약이 오를 수 있고 원치 않은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감정이야 나올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터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거짓 영이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상처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정의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사도의 말, 즉 성경을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하는 성도들도 이름만 성도이고 이름만 교인인지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신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은 참 중요한 때예요. 아까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성도의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 정보에 미혹되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돈 번다, 어디 가면 잘 된다, 어디 가면 참 주식이 오른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돈만 투자하면 다행이겠죠. 다른 사람들 돈, 집안의 돈도 다 끌어다가 투자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스피가 막 사상 최대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 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돈만 잃어버리면 다행이에요. 어떤 이들은 인생 자체를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6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감정의 치유받기 원해서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내 감정 치유되고 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명같이 여기라. 그래야면 너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말씀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막 세미나도 참여해보고 책도 보고 또 정신 그런 그 신경과 의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약도 먹고 막 이것저것 훈련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최고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나 예배 잘 드리겠다 결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 금년에는 내가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결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금년에는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 것은 금년에도 여전히 나는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감정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로써 진리의 영을 혹은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감정, 지저분한 감정, 악한 감정, 그리고 치워야 될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치유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감정 치유받고 건강하게 새롭게 또 2021년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드려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